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새해에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분류하면 두 부류로 갈려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오늘 권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느 때 지나고 나면 내가 믿어진다 고백해요. 그게 바로 우리 장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매년마다 마미아 사모는 아람동 집에 가기도 싫은 집안이었는데 그 집에 하도 큰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도 투박을 하니까 가고 싶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힘든 집에 가서 잠자리도 불편한 데 가서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둘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심성이 착하셔서 딸이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예수가 믿어져. 그러면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도 딸이 하도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또 그 해가 지나가고 다음에 또 가고 그랬더니 어느 해 믿어진다 그러시더래. 그 후서부터 이 장인 어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뭔가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생에 교회 나오고 집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는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경위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자세히 간증한 이유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기죽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증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책망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감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못 삽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성에 있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섬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유명한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방언을 유창하게 할 줄 아는 모든 면에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또 예수님을 만난 후의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적인 종교요, 역사적인 종교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만일에 아그리파 왕도 나 같은 체험을 했다면 틀림없이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었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요 비몽사몽이 아닌 잠을 자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나만 당한 일이 아니요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는 끝에 뾰족한 새나 또는 뼈를 박은 채찍같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밭을 가는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소가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며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만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혹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집니까? 주의 몸된 교회 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이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끼리 분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그리고 결국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또 골라 갈라진 교회가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결국은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찢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기도하는 주의 종을 핍박하면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종이 싹군이면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은 기도하는 종인데 인간적으로 냄새가 좀 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종을 핍박하면요 그거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대로 되는 걸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 가정들의 후손이 제대로 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70대면서 신앙생활은 제가 그래도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다 잘 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우리도 매사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신비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사환,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삼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4가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작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지진과 쓰나미에 불구하고 빨리 이륙하여 비행기 대형 참사를 방지한 바틱 항공의 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펠라 기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내겐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한 이유를 간증했습니다. 비행 당일 이유도 모른 채 물리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에 눌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중 판단에서 팔루까지 비행하면서 밀려드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팔루 공항에 착륙할 때 하늘은 맑게 보였지만 바람이 무척 강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착륙하기 전에 한번 선회하고 착륙하라는 음성이 그의 가슴에 들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항을 떠나라는 음성이 다시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우중 판단으로 출발하기 전 승무원들에게 20분만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도 조종실에서 내리지 않고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3분 정도 빨리 이륙하기 위해 관제탑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신속하게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조정관 레버를 잡고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급속도로 빨라지며 동체가 날아올랐습니다. 물론 당시 지진이 팔로를 강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이륙 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음을 그는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륙 당시 지진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3분만 늦었더라도 140명의 승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활주로와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아가는 헝겊처럼 휘말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륙 직후 관제탑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제탑 근무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다를 내려보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변 가장자리에 있던 해수 바닥이 보일 만큼 큰 구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우중 판단에 도착하고 나서야 팔루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관제사는 비행기가 탈출하는 시간 지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져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 마펠라 가장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의 뚜렷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들을 꼬이는 더러운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멸망의 영이요 나중에 불못에 빠져 영혼이 소멸될 영인 것입니다. 사탄도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국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 양도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사탄 위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지배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주관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육신의 질병을 줘 우리를 죽이고 끝내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가 우리 인간의 정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때 우리 죽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무기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꼬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비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미혹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여 묵노니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묶어질 것이며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미혹의 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미혹시켜서 이단 사슬에 빠지게 하고 끝내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든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 아담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만큼만 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목욕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매일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이렇게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70이 되었지만 저도 왕년에는 28살 30대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장족이었고요, 나팔바지 입고, 저도 옛날에 허리는 28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근데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매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십니까? 형식적으로 대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래,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매번마다 말이야 쓸데없이 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매번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간증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담대히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간증하는 사도